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과 함께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보통의 은혜의 열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통 은혜로 넘어와서 이 보통 은혜가 역사하는 수단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보통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다 라는 부분이죠. 즉 이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수단이고 이것이 없이는 다른 수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일반 보통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빛이 비치고 모든 것에 하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찰하는 그런 통찰력이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모든 어떤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을 막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보통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론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은 보통 은혜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법을 만드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결국 여론을 통해서 선거가 일어나고 선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세워지고 이런 그런 것이 바로 보통 은혜에 속한 하나의 수단적 행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근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마땅한 페이가 주어지고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보통 은혜의 결과이고, 또 게으르고 또한 근면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의 징벌이 주어지고 그 혜택이 제한되는 것이 하나의 보통 은혜에 따른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또 일종의 하나의 윤리적인 영역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러한 테두리, 체계, 프레임이다. 이것이 하나의 보통 은혜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보통 은혜의 열매, 보통 은혜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본성의 빛 중에 우리에게 위탁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통의 은혜를 통해서만 계속 역사한다는 것이 암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 없이는 여타의 다른 것을 상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통 은혜의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매들이 열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선고 집행이 유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이를 따먹었고 사형 선고가 어느 정도 수행되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수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로 인해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즉시 완전히 집행하지는 않고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연장시켜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을 단번에 끊어버리지는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모든 구실을 제거하고 마지막까지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저주를 정당화하신다.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저주받아서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움직이신다는 것은 풍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억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은혜의 역사로 인해 개인과 사회생활에서는 죄가 억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에 들어온 부패의 요소가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분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통 은혜로 하나님께서. 칼빈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화시키지 않을지라도 이를 내적인 규제 하에 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욕 가운데 방종하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바울이 고소하는 모든 범죄를 자신의 본성에 범할 수 없다고 증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쭉 인간의 본성의 죄악들을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가 만약에 모든 어떤 보통 은혜에 따른 제약사항이 없어진다면은 실제로 이러한 정욕을 따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보통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내적일 수도 있고 외적일 수도 있으며 양면적일 수도 있지만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통의 은혜 때문에 죄가 억제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와 다투시며 궁극적으로 떠나시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 또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 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억제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는 구절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 도덕, 종교의 보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은혜로 인해 인간은 진선미에 대한 분별력을 보존하고 있으며 종종 놀랄만한 정도로 이들의 진가를 인정하고 진리, 도덕, 심지어 일정 형태의 종교에 대한 열망을 또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악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았으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는데, 하지만 타락 이후 인간에게는 어렴풋하게나마 본성의 빛이 남아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계, 선악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고 덕목과 외면적인 선한 행동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성의 빛은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 지식과 진정한 회심으로 인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심지어 자연적이면서 시민적인 일들에 있어서조차도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본성의 빛을 전적으로 모독하고 불의로 방해하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본성의 빛이 인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반 보통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통 은혜를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구원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외면적 성과 시민적 의의 수행이 보통 은혜의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소위 시민적 의, 종교적인 문제에서의 올바른 것과는 구분되는 어떤 세속사 혹은 통상적인 사건에서의 의로운 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연적 선행들, 영적인 특성은 결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외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들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가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개혁주의 신학의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14조는 진정한 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인간의 원래의 탁월한 은사들의 흔적을 소유할 뿐이며 이로써 그는 그 자신을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여 인간이 스스로 영적인 선,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적인 오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도 이와 유사한 논조로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본성상 저주의 자녀들이며 구원을 일으키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천명하였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문은 중생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데 이 용어들이 절대적인 용어들이라는 사실은 부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르시누스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우리는 우르시누스가 인간의 시민적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인간이 요리문답 제91문에서 명시된 선행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자인적 선과 시민적 선 그리고 외면적인 종교적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이러한 선행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선행들로서의 실질적인 마트를 관점에서 볼 때 선하지만 이러한 선행은 올바른 동기에 유래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을 지향하지 못하므로 공식적인 포멀 관점에서 선이라고 명명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생하지 못한 자의 선행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라고 반복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보통 은혜의 열매로서는 자연적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현세에서 받는 모든 자연적 복들은 보통 은혜에 기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상실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징표들을 풍성하게 또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은사들을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즉 선인이나 악인이나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선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복으로 예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은사들을 유기된 자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복 주시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지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고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G로 넘어가서 개혁파 신학의 보통 은혜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보통 은혜론에 대한 반론들이 몇몇 사람들의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보통 은혜론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보통 은혜를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은혜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며 비록 인간에 의해 좌절되기도 하지만 인간을 신앙과 회개로 인도하게
위해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되지 않은 은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은혜는 용어상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웨슬리적 알미니우스주의자인 포프는 칼빈주의적 신학체계 안에서 보통 은혜의 개념은 특별 은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은혜요, 필히 혹은 최소한 실제적으로 구원을 야기할 수 없도록 의도된 은혜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감화력의 낭비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은혜는 시혜자의 구원 의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은혜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었다면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혜와 구원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때로 보통 은혜에 관한 개혁주의 신학적 교리가 보편 속죄 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알미니우스 지연형에 속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개혁파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으며 이를 암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특히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를 문제시하는데, 이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는 보편 속죄론에 기초할 때만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알미니우스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도르트웨이 시기의 알미니우스자들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제한된 속죄의 교리로 인해 복음을 만인에게 차별 없이 설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르트 의회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는 제한 속죄를 가르치지만 동시에 복음의 보편적 선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 모든 사람이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은혜를 잊고 돌아오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포는 모든 자들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성경은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며, 또 한편에서는 복음적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확장되어야 한다 함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과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무차별적이고 신실한 구원의 제공은 제한 속죄의 교리와 완전히 조화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면, 우리는 어떤 교리의 진위가 성경의 다른 교리와 조화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통 은혜론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이 되겠습니다.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유기된 죄인들에게도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이 그렇다는 것인데,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를 추정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의도를 추정하겠습니까? 이러한 비난은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 은혜, 자비, 오래 참음을 계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기를 역사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혐오와 냉대와 진노만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나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에 대한 과도한 합리주의적 단순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주제를 언급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으로부터 대담한 추론들보다는 성경의 명백한 진술들에 의해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논리적인 범주로 제한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은 현세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어떠한 의미에서도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모세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유기된 자를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것은 머문다라는 예수님의 진술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제거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이 항상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대상이 된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공유한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재판관의 아버지가 범죄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아들을 혐오하고 그에게 법적인 처벌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정죄 아래 있는 동안 그를 동정하고 친절한 행위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워싱턴 장군은 그 앞에 선 반역자들을 증오하고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동시에 이들을 자신의 식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여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죄된 죄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없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분명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복을 부어주시며 이러한 복이 하나님의 호의적 성향의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호의적 의향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고를 해제시키며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적극적 의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또한 건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호의적인 성향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멸망에 대한 선고가 해제되고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호의적 의향을 제시해 주는데 만약 이러한 구절들이 하나님의 호의적 성향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면 모든 언어는 의미를 잃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 주제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혜론을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리는 자연계의 선한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근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질서에서 불순한 것만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물의 새로운 초자연적인 질서를 확립했으며 단순히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중생한 사람은 이 질서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주변의 세계와 공통점이 없으며 따라서 이 세계의 삶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맹세를 해서도 안 되며 전쟁에 참여해서도 안 되며 어떠한 세속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적인 의복을 피해야 한다. 이게 제세례파의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구원의 은혜 이외의 다른 은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라바디에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형제단 그리고 다른 소종파들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를 부인하는 바르트의 입장은 이러한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피조성과 죄성이 실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브루너는 바르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인정함으로써 세계 창조 이후 역사하며 세계를 보존하시는 사역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창조적이며 보존적인 은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은혜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둘 다 세 종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하며 이는 특히 그리스도의 유사성과 모순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새 창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완성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성취되는 교체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연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명제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또 진리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세례파가 보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브루너는 이러한 견해를 부인하며 그 점에 있어서는 그는 개혁파 신학계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으로서는 은혜에 대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용어들이 항상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가? 이들이 소위 보통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적은 있는가? 보통 은혜로는 보편 속죄론을 전제하는가? 이는 인간이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는 인간이 전적 부패와 영적인 선에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력을 부인하는가? 자연인이 행할 수 있는 선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인가?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인가? 보통 은혜론이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을 파기시켰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를 설명하겠는가? 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서 신비적 연합인데 내용들 제가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구원의 혜택들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상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여 이를 매우 중요한 진리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옛 인간의 대표자라면 그리스도는 새 인간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모든 복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복 자체도 중보자의 인격과 연합을 이미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특별 은혜의 사역 및 복과 보통 은혜의 사역 및 복 간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못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도 향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부여되며 향유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신자가 받은 모든 복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보혜사의 오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신비적 연합의 본질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신비적 연합의 본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보통 은혜에 관하여서 개혁파 신학과 또 다양한 그러한 신학적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창조 때의 주님의 선하심을 인간의 흔적으로 남겨두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보통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여러 국가로 또한 여러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과학과 예술과 또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보통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고 살아가며 감사드렸고, 주님, 참으로 이러한 보통의 은혜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또한 믿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사람에게 또한 나타나며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 참여해 주신 보통 은혜에 관한 그런 내용들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이제 12월이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 수 있음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기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